우리 교회 건물 1층에 보면 카페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료수를 파는데요. 아메리카노도 팔기도 하고 또 라떼, 또 과일 주스를 판매합니다. 1층 카페에서 뭐 짜장면이나 국밥 같은 건 절대 팔지 않죠. 또 약국에서는 또 약을 팝니다. 뭐 두통약, 또 위장약, 뭐 파스도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을 팔죠. 약국에서 우리가 과일을 찾거나 또 야채를 찾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음료를 주듯이 또 약국에서 약을 팔듯이 교회에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어떤 봉사 단체도 아니고요, 윤리 단체도 아니죠.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하죠. 또 도덕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도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옥 갈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군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양한 교회가 복음을 인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확신과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또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정치, 경제,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쉬운 마음을 안고서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만나게 되고요.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는 달랐습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회당 옆에 그 유스도의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때 회당장 이 그리스도가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이 고린도에 있었고 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그 가운데 선 것이야. 이 그 가운데 섰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헛되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 것이죠.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헛된 믿음이 있고 또 구원을 받는 이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헛되이 경솔하다, 목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3세기 교부 오리겐은 이 헛된 그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잠시 동안 복음을 믿다가 시험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아무렇게나 믿는 것. 이처럼 믿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헛된 믿음이 있고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참된 믿음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2절과 같은 그런 권면을 했던 것은 이 불안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까? 여기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고린도에 전하였고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 복음이란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한 1000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또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람어인데 이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린아이랑 여성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다 포함시키면 2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AD 한 54년경, 55년경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한 20년 정도 지난 때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혹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조작하거나 꾸며낼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처음에 복음을 믿지 않았지만 그 스테반 죽인 일에 앞장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딘지 가서 잡아 가두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게 됐고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어떤 신화나 우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돌발적인 사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언한,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려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 40여 명의 저자들의 예수 기록되었습니다. 목자, 왕, 어부, 의사, 제사장, 세리 다양한 사람들의 예수 기록되었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아닌가.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일반 역사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AD 37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몇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후 당시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어떤 사람들을 그들 앞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넘겨주었다.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세푸스 다른 책 플라비우스의 증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자 빌라도는 즉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처음부터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은 끝까지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이러한 무수히 많은 놀랄만한 일들을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무리는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것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런 사건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요세푸스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 타키루스 책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죄인들을 묶어두고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무리, 즉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이 사람을 따라서 붙여진 것인데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매우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하던 신앙이 당장에는 방해를 받았지만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생겨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어떤 성경뿐만이 아니라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키투스, 요세푸스, 플리니 서신, 탈무드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 믿음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복음에는 참된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 있고 또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252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가 같은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대개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PPT에 한 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적적인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역사적 믿음이란 그 역사적 사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이죠.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 부지런히 그 빌립을 따라다니는데요. 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다가
또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 바로 이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의 역사적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거나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헛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일시적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뜨거운 그런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그 믿음을 포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얼마 동안 아주 잘 자라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곧 말라버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는 바로 그 일시적 믿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깊고 감격이 있지만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 그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 믿음이고요. 세 번째, 이적적 믿음이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할 것이고 내 사업에 복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병이 낫자 9명 그대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이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이적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적적 믿음, 이 구원과 상관없는 헛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삶의 변화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전에 또 한번 얘기해 들었듯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교회 와도 예수를 믿고 있고 심지어 다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더 이상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의 삶, 나의 영혼,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반드시 이 신뢰와 의탁을 포함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의 결정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의탁하는 것, 이런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PPT 넘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책이나 또 타키투스, 플리니의 서신, 탈무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조작되거나 꾸며낼 수 없는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는 참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헛된 믿음과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존재하죠. 아는 것,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와 의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도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세계교회 가장 큰 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마도 이 팀 켈러 목사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분은 췌장암으로 인해서 지난 5월, 얼마 안 됐죠. 5월 19일 날 이 72세의 나이로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가족들은 아버지와 좀 더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와 조금 더 함께 하고 싶고 조금 더 있고 싶어 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수천하기 이틀 전에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m ready to see Jesus.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이미 되었다. I can't wait to see Jesus. 더 이상 나는 기다릴 수 없다. 나는 본향으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빨리 주님께 안기고 싶다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예외 없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담대히 죽음을 맞게 합니다. 복음은 죽음 이후에 오히려 더 소망을 품게 하고 그 기대를 갖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또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기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내 인생 참된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주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맡기기 원합니다. 복음을 일어난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